예, 오늘 말씀은 감사는 능력입니다. 예, 감사는 능력입니다. 예, Gratitude is an ability.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감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뭐 감사할 상황이 되면 다 감사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말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 안 합니다. 배가 고프는 것 알죠? 또 배부른 것 알죠? 예.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거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밥 차려주면 매번 감사하다고 하나요? 남편에게 밥 이렇게 공손히 갖다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감사하다는 말이 바로바로 나오나요? 부모님 우리가 잘 공경하는데 부모님 우리가 잘 모시고 잘 대접해 드리면 늘 감사하시고 좋아하시나요? 감사는 모두가 하는 것 아니고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능력이고요. 특별히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성숙한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Who glorifies God? People who thanksgiving to God will glorify the Lord. That's what the Bible says.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며 영적인 능력인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드라마에서 한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 있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한 술을 너무 좋아하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술 마시다 쓰러졌어요. 보니까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을 누가 도네이션을 해줘야, 리버를 도네이션을 해줘야 살 수가 있어요. 큰 딸이 자기 간을 아빠에게 주었습니다. 아빠가 술을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안 끊었어요. 또 술 마시다가 3년 만에 또 간이 망가져가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자기 리버를 도네이션을 해줍니다. 대충 무슨 드라마인지 아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의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술을 안 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빠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자식이라고 그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간 도네이션 하는 거 기증하는 거 그 쉬운 일 아닙니다. 목숨 걸고 딸들은 지금 아빠 살린다고 간을 이렇게 주는데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고 술 드셔서 되겠습니까? 병원에서 돌려보냈어요. 감사는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살다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드라마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남이 나에게 정말 희생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해줘도 당연한 줄로 알아요. 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안 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주면 그냥 받습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예전에 가르쳤던 한 고등부의 한 아이가 엄마 아빠랑 늘 싸워요. 왜 싸우는가 봤더니 왜 싸웠을까요? BMW 안 사준다고. 고등학교 애가 물어보니까 그 집이 좀 잘 사는 동네에 어떻게 살게 됐는데 비즈니스 때문에 이사를 갔는데 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다 BMW 물고 오는데 자기는 그게 없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왜 BMW 안 사주냐고. 이 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겪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엄마 아빠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그냥 스시집에서 일하시느라고 정말 힘들게 고생하시는데 아들은 그 고생과 희생은 알지 못하고 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이죠. 이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감사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믿는 만큼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해 동안 작년 땡스기빙보다 올해 내 마음에 감사와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 많아졌다면 그것도 감사할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기 때문이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 스스로도 올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모두가 크게 아프지 않고, 저희 가정 형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힘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일상을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집과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구원, 나를 살리시고 나를 정말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정말 영생 가운데 그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우리랑 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의 비밀,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를 몰라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저희 교회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커피 맛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커피 대접하실 때는 제일 싼 거 사주셔도 돼요.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 이제 정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정말 마음 먹고 뭐 정말 이거 목사님 이거 진짜 좋은 커피입니다라고 주시면 당연히 제가 아유 커피 맛있네요 하죠. 근데 금방 들통납니다. 왜 맛있는지 모르니까. 커피 맛을 모르니까 감사해도 그치 빈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그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아는 분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정말 막 흥분이 돼서 막 들떠서 목소리가 막 그냥 막 너무 좋아서 전화를 해요. 제가 맞장구를 쳐줄 수가 없어요. 그게 왜 좋은지를 모르니까. 제가 덤덤하게 반응하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놀랍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뭐 우리 장로님 물 먹이면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공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과 구원이 왜 감사할 수 없는가? 그 가치를 알게 될 때 감사가 나오죠. 영어에 보면 고맙다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Thank you. 그렇죠? 다른 말로 I appreciate it. 그런 말이 있어요. Appreciation. 우리 영어를 하는 분들은 appreciation이 뭐예요? What does it mean? Appreciation. 그 가치를 아는 거죠. We know the value. We know how important it is, how valuable it is. 그래서 I appreciate it. 제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말 이거 맛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그 맛을 알면 막 그것에 대해 막 즐기고 인조이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행복하죠. 고기가 왜 이래? 씹히지도 않고 왜 이렇게 질겨?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눈을 보여주시면 내 삶에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부담이 될 이유가 없어요. 보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치를
깨닫는 그 지식, 지혜가 생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감사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대로 정말 문자 그대로 표현한 구절이 많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시지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고 정말 감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Father, thank you.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된 것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온 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악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감사의 제목, 그 간증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춤추시며 우리와 함께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수님께 감사의 어떤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고 정말 감사하셨던 그 이유는 그 일을 이룬 예수님의 어떤 이름의 능력으로 그러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정말 연약하고 힘없고 정말 적은 수의 무리였기 때문이에요. 처음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로 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셨어요. 왜요?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주님께서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이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 정말로 사랑 없고 미움과 증오와 정말로 그런 살인의 마음을 가진 이 이리들, 늑대들 사이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어린 양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하고 적은 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귀신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연약한 성도들, 작은 교회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여, 신실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감사를 우리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체험하면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내가 잘해서 뭔가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때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을 다니실 때 그 앞장에도 보시면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고라신 같은 이러한 타운 도시들에는 더 하나님 예수님께서 큰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는데 저들은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시대에 그러나 소수이지만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작은 믿음이었고 정말 연약한 능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믿음이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종을 통하여 내 앞에 산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이루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이지 지난 1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아리조나 한인 인구를 한 15,000에서 2만 그렇게 잡아요. 그런데 그 2만 명이라고 하면 2만 명의 한인 중에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크게 잡아도 1,000명이 안 됩니다. 저희 이 지역의 교회들, 한인 교회들 이렇게 알고 또 그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 그러니까 인원들을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5%도 안 되는 숫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5% 안에 드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95%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5%이지만 적은 수이지만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숨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리라는 그 적은 수에, 그러나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미래가 밝다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밝고요, 성도들의 미래가 밝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지혜로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Yes, Father, thank you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 정말 나에게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 비록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었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 날까지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온전히 받으셔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내 입술에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